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 안에서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교차됩니다. 사랑스러운 이나가 100일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나의 첫 예배 참석은 이나의 인생에서 매우 뜻깊은 주일이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로저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 노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유익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성령의 오심을 가능하게 만들고 교회의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판단합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사람은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이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물 밑에는 빙산의 90%가 잠겨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는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질병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장 괴로워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련을 통하여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슬퍼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슬픔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의 기쁨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한 이 나이 가족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은 컸지만 지금 품에야 하는 이나로 인하여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로저가 병원에 입원함으로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지금 당장은 억누르고 있지만 이 슬픔과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러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근원은 부활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들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않고 언제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였고 필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변의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평상에 누운 형제 로저를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걸을 수 있기를, 다시 말할 수 있기를, 다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대변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근심과 슬픔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설적 삶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